지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여러분은 어떤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한 끼 금식을 하고 모은 돈으로 불우이웃을 돕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지자교회도 마지막 고난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교회 청년부는 사순절 기간 동안 로마서를 필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절기에 왜 복음서가 아니고 로마서냐고 의아해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로마서냐면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 즉 교리와 생활을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교리를 알고 실천하고자 로마서를 필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가면 김강석 거리라고 김강석 다시 그리기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김강석의 삶과 노래를 주제로 한 벽화와 작품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어 도시 재생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를 빛낸 인물이 한둘도 아닌데 그럼 왜 대구는 김강석 거리까지 만들어 그를 기념할까요? 바로 그의 노래 때문입니다. 그의 노래가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김강석의 3집 앨범 나의 노래의 후렴구를 보면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는 그들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며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 54절에 보면 시인은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이 나그네의 상태로 힘들고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나그네 된 집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피곤하며 고단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어디에 가서 앉고 누워도 낯설기만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가르치듯 이 땅은 우리에게 모두 낯선 객지와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고되고 피곤한 길을 걸어가는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노래가 되었습니다. 나그네들이 깊은 그리움을 담아 고향을 그리는 노래를 부르므로 피곤하고 고된 심신을 달래는 것처럼 시인은 그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참된 말씀으로 고되고 피곤한 심신을 달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약속된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다시 일어나 여행을 계속합니다. 물론 나그네도 평안하고 안락한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어 갈 수도 있고 좋은 대접을 받으며 먹고 마시며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에게는 그러한 쉼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잠깐의 휴식이 끝나면 미련 없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본향을 향한 여행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풍성한 진미를 맛보며 산다 해도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 낙동강 주변에 살았습니다. 강 주변에는 모래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모래성을 쌓으며 놀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모래성을 쌓으며 누가 쌓은 모래성이 더 멋진지 비교하며 노는데 해가 집니다. 해가 기울고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엄마가 부릅니다. 오라고, 집으로 와서 저녁 먹으라고. 그러면 저는 아무리 멋지게 쌓아놓은 모래성이라도 그냥 두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 그 모래성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밤새 비라도 오면 그 모래성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미련 없이 이 땅에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두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안락에 얽매여서 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힘들고 고달픈 삶이나 다른 이들과 비교해 결핍된 삶을 산다고 해도 그것이 전부인 양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노래로 부르며 살고 있습니까? 사놓은 부동산이 오를까? 그것을 부동산을 노래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주식을 모으며 주식으로 대박치기를 노래합니까? 더 많은 재산, 더 좋은 직장, 좀 더 나은 삶을 노래하며 그것이 전부인 양 이 땅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는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절망과 원망을 노래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은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불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은 영원히 머물 처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다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집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여행자의 숙소처럼 잠시 머물고 하늘집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처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며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시인의 고백처럼 나그네 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되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5절에서 시인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은 사람들이 경계를 늦추고 자신의 본능대로 하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낮보다는 밤에 범죄가 많습니다. 그런 밤에 시인은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노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55절의 밤은 영혼의 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걷다 보면 항상 맑은 날일 수는 없습니다. 먹구름이 끼고 폭풍우가 칠 때도 있습니다. 몸의 질병이나 누군가의 배신 또는 경제적인 부도, 소중한 사람의 죽음 등 절망과 고난의 시간이 우리 인생길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끊기고 앞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밤을 만날 때도 시인은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영혼의 밤을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92절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시인은 영혼의 밤이 찾아왔을 때 먼저 주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름을 지닌 그 대상을 신뢰하며 의지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영혼의 밤을 만날 때 절망하여 자살합니다. 누군가는 평상시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도 영혼의 밤을 만나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냐며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영혼의 밤에도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를 의지하며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였고
그를 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주후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수립을 제한당하는 듯 나라가 멸망했기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1948년 나라를 되찾아 지금의 이스라엘을 형성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1900년을 흩어져 지내면서도 다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자녀가 어릴 때부터 쉼없이 가르치고 강론하며 기록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교육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했기에 비록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전 세계를 유랑했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데 그 뿌리를 둡니다. 55절의 시인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훌륭한 자녀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아니면 나의 탁월한 능력입니까? 학벌입니까? 아니면은 누가 뭐래도 나는 건강하는 자신에 하면서 나의 건강을 소유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저자는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50절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고 주의 말씀이 그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시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유일한 소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했고 얼마나 큰 능력을 거머쥐었는가를 세상에 알리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던 사람이었는가를 증거할 뿐입니다. 시인에게 성공의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잘 순종하며 살았느냐이지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진실하게 지키는 것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느꼈고 삶의 의미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는 진정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시인처럼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에 대한 가치와 매력이 느껴지십니까? 시편의 저자와 같은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에게는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예수를 얻기 위해 바울은 세상에서 자신이 누리고 자랑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선진들처럼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하고 또한 이러한 시인의 자세를 모델로 삼아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 우리가 기뻐했던 것들,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되짚어보고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율법시로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176절이라는 긴 절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즉 모세오경은 가르침을 주는 책입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토라에 기반한 삶은 예측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라에 기반한 삶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두려움을 물리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명확한 삶의 목적 없이 세상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차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준행하려 한 흔적이 나의 삶에 하나도 없다면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또 후회 없이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몸부림친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는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더 많은 물질을 모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더 높은 명예와 권세를 쌓는 데만 집중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을 빌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보일 수 있는 영적 자산은 얼마나 되는지를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이들은 쌓여져가는 재물로 인해 기뻐하고 좋은 직장으로 인해 즐거움을 삼고 더 나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달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 담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맺어지는 열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라는 그 아들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 응답의 비결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전에 항상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했다고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응답을 이끌어내는 지름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삶에서 맛보아 경험했기에 이 시인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자신의 노래로 삼았고 자신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의 물질과 소유보다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권세나 명예보다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노래로 삼고 우리의 소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두어 말씀에 대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 길이길이 윤택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